어제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려 아침 새벽입니다. 23편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23편은 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이 다윗 인생의 전반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그 성격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망한 물가도 있지만 또 고생하는 골짜기도 있고 또 지칠 만큼 힘겨운 때도 있지만 또 넘치도록 채워진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쓰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제는 특별히 우리가 골짜기를 주목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골짜기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까? 다윗은 그 골짜기를 지난 날을 해고해보면서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그의 가정 속에 어떤 유익을 남겼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특별히 23편에서 그가 말하는 골짜기, 지난 날을 해고하면서 언급하는 골짜기는 다만 고생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였지만 결국은 은혜였다 고백하는 것이죠. 골짜기가 골짜기로만 끝나지 않고 그게 은혜였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할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죠. 아니요, 오히려 골짜기였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각각 절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푸른 품바다로 누이시는 하나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고백이 직접 고백된 것은 4절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나 함께 하셨지만 유난히 골짜기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지칠 때,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을 때, 홀로 던져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역설적이지만 여전히 함께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게 사실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객기로 그 시간들을 버텼던 게 아니라 오히려 골짜기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유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이런 골짜기들을 또 지나갈 때 또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시온의 대로입니다. 상황은 골짜기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어쨌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선택,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오히려 샘물이 되고 그 시간이 오히려 은택이 입혀지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짜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넉넉히 닦아낼 수 있는 샘물도 있고 은택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상황은 골짜기지만 마음만큼은 대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피할 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전히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손이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에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한 에셀리온이 팔릴 때 그냥 팔리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호흡하는 순간순간조차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전히 우리가 있다는 사실 속에 마주하는 현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묵묵히였죠. 그 고백대로 다윗은 골짜기를 걸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골짜기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배회하기가 쉽습니다. 그 자리를 맴돌면서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희한하게요. 묵상하는 대상이 나를 자라게 합니다. 묵상이 근심이면 근심이 내 안에서 자랍니다. 묵상이 염려면 염려가 내 안에서 자랍니다. 관심 주는 것만큼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은.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묵상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묵상해야겠죠. 특별히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마주하고 그것만을 더 생각하다 보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은 때로는 동굴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감당할 만큼이라 하셨으니 피할 길을 선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묵묵히 버겁지만 걸어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배회할 곳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지나갈 곳이다. 그러니 묵묵히 걸어가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잠잠히라고 했습니다. 이 골짜기 안에 하나님의 목양의 계획이 있고 사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이 골짜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자기가 키웠던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를 가야만 했거든요. 양들은 벌벌 떱니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리고만 가야, 지나가야 도착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이 있었거든요. 그 풍부한 곳을 이끌기 위해 부득불 골짜기를 데려갔던 그 목양의 기억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지난달 해고할 때 고생스러웠던 그 골짜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 그 시간을 지나왔듯 저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유독 목자에게 집중합니다. 넓은 초장에서는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자기네끼리 그냥 놀다가 막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유독 골짜기에서는 양들이 본능상 공포를 느끼니까 목자를 바짝 쫓아갑니다. 우리를 겸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골짜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참 희한하게 잃은 게 있는데 얻는 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살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아둥바둥할 건 아니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세상과 인생을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아리게 되고 내 한 번뿐인 인생의 남은 여정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어야 되겠다라는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여정이라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신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성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주안의 교회를 향한 구원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성실하심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넘어짐에 방해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잠잠히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루를 채워가시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여전히 묵묵히 잠잠히 히히히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의 일하심을 보면서 참 고맙다, 감사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